출애굽기 2장은 레위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이 되어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등장했던 1장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어떤 위기, 특별히 또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남자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진 어떤 장면으로 긴박하게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호흡이 잠깐 멈춰지고 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레위 가족의 어떤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가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이제 레위 가족 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제사장 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출발하고 있는 출발의 지점이 이 레위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출생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좀 뭐랄까요,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되어질 그 레위 가정의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아이가 이제 바로 모세이고, 또 모세가 지금 그의 좀 기록을 좀 남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2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숨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좀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어머니가 일단 모세를 바로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좀 안 하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긴 겁니다. 어머니가 그의 뭐랄까요, 그 능력 안에서 숨길 수 있는 범위까지 숨기다가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겠죠. 뭐 여러 축적들에 의하면 이제 아이가 너무 크게 울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이제 흘려보내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고 그 갈대 상자가 뭐라 그러죠? 그 나일강을 따라서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바로의 그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나일강까지 흘러 내려가는 어떤 이런 장면들로만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보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고 이 아이를 좀 숨기면서도 바로가 이야기했던 그 뭐라 그러죠?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워놓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키우는 거죠. 나일강 위에서 키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누이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나일강에다가 이 소위 얘기하면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계속 어머니나 이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보던 아이를 이제는 아예 나일강 위에서 계속 돌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면 이 갈대 상자가 이제 떠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가다가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서 건짐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누이가 용기를 내서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가서 유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제 유모로 데려오게 되어지는 그 소위 얘기하면 좀 용기 있었던 장면으로 이 부분을 또 이해해 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어떻게 당시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에 관한 기록이 지금 10절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사건은 장성한 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던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출생 이후에 한 3개월 이후까지 일어났던 그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곧장 스토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장성한 후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살인을 범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과 또 히브리 사람이 무언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어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모세가 행했던 사실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은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 날 다시 나가 보니까 또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14절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가 되돌아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두려움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가 살인했던 그 일이 이제 드러났다, 탄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이제 15절에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다시 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바로가 모세를 다시 죽이고자 하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미디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그 또 우물가에서 불의한 일이 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고 7딸들이 지금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로부터 그러한 모세가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가서 모시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시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과 함께 거하도록 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것이 21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고 그 게르솜의 이름 가운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22절의 기록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모세의 출생과 또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로부터 2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에 관한 설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제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1장을 마치고 나서 바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으로 넘어갔으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고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저자를 우리는 이제 모세로 이제 보는 건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제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삽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속에서 내가 모세라면 무엇을 기억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건짐을 받은 어떤 큰 사건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뭐라 그러죠?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어떤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가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에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흑역사라고 보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관한 역사가 그에게는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굳이 그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서 모세가 꺼낼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의 리더십을 조금 더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사람들 앞에서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또 어떤 자격이 있는가, 또 얼만큼 다른 사람과는 다른 포지션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바로의 궁에 있었던 소위 얘기하면 나는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역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기록할 때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모세의 그 어린 시절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그의 소위 얘기하면 출생부터 장성할 때까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 그 가운데서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그가 어떻게 그 나일강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그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져서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랐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전혀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크게 딱 두 가지 사건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태어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장성한 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 사건에 관한 기록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번 다 모세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두 가지 사건에 관한 것만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 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악함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하게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의 악함 가운데서 모세가 죽을 뻔했던 것이 출생 때 있었던 그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잘못이죠. 모세가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분을 사게 되어지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 것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지금 2장의 중심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죽음의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가운데서 지금 모세는 건짐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모세를 건진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죠. 두 번째 이 죽음으로부터 모세를 건진 것은 미디안 제사장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방주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방주는 바로 이 갈대 상자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방주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가정이 모세에게는 방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처럼 두 가지의 방주가 존재를 했는데요. 그렇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방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잘 알겠지만 그 갈대 상자 자체가 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두 방주가 하나는 이 갈대 상자였고 또 하나는 미디안 제사장의 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의 삶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머문 곳은 처음에는 바로의 궁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모세가 거했던 장소는
그가 있어야 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으로서 있어야 할 어떤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타국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어떤 인식이 들어오냐면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 모티브가 다시 한번 모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그것부터 건져내셔서 타국에 거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지에 관한 것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볼 때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하게 느껴지는 특별한 기록들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이처럼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의 키워드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사건과 두 번째 구원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구원의 사건이 기록될 텐데 그 세 번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네 번째 구원의 사건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 가지 구원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내 십보라의 어떤 빠른 조치로 인해서 또 모세는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계속 모세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바라야 될 최종적인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의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앞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모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인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에 관한 기록과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위해 헌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는 그 중간 지점에 이 구원에 관한 모세 개인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이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장부터는 모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명자로 세우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명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다시 얘기하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더 앞서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보다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은혜가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2장은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이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모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의 딸도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의 가정도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치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어떤 삶의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가 바로의 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가 생명을 유지했고 그 생명을 유지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또 그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세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혹은 경제적인 가치 혹은 사회적인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고 그게 복음적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헌신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더 집중되어져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볼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실 때에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건져가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러한 구원의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 모세가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이 사명 역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또 너무나 힘들고 이 사명을 우리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힘과 또 용기와 지혜가 이 은혜로부터 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순종을 이끌어낸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